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낚아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에서 6장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밟지 말 것이요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로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질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또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장로를 두 개의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는 장로도 있고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자로서 지도자격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마땅히 장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크게 그가 흠잡을 만한 데가 많다거나 또는 옳지 않은 행실을 할 때에는 뭐 그럴 수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교인들은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장로님들을 당연히 존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교인들을 잘 섬기는 분들은 다 존경해야 하지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다스리는 장로님들 외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치리하는 장로, 평신도 장로와 또 가르치는 장로, 그것을 목사라고 부르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평신도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얘기하죠. 그런 자들은 목사를 가리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골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고, 누가복음에도 그것이 인용되어 있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해라, 더욱 존경할 자로 알라, 그 이야기를 해놓고 왜 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사실은 소를 위함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소들이 곡식을 이렇게 밟고 일할 때 그 곡식을 조금 주워 먹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소들이 곡식을 밟아 떨 때 그 곡식을 조금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 입에 망을 씌워서 주워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워서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고린도전서 9장에는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그 생계를 책임지고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 것을 권면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노회에서 파송을 할 때, 교회로 파송할 때, 위임식 때, 여러분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계에 대한 그 맹세를 하는 이유가, 서약을 하는 이유가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근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책임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그 19절은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들은 장로, 이제 뭐 가르치는 장로든지 아니면 치리하는 장로든지 다 장로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모함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장로들에 대한 고발을 받을 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 장로를 치리한다든지 불합리하게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세 증인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 장로의 잘못에 대해서 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치리에 대한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언뜻 이 구절만 보면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사람 앞에 불러다가, 그러니까 공동회의를 열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꾸짖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언뜻 읽어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교회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일벌백계 하라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큰 내용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5장 20절의 이 말씀은 다른 성경 본문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장로가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장로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한두 명이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확인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느냐? 어찌하여 이런 죄를 지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1차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그 당회에서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그 자체적으로 내리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가서 함께 권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받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나무인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비로소 모든 교회 앞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앞에 꾸짖고 그리고 출교시킵니다. 교회에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벌백계 함으로써.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만 놓고 교인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공회를 열어서 그냥 망신을 주고 다 쫓아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아니 된다 말씀이죠. 다른 성경의 본문의 징계의 절차와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21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에게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리를 하고 일을 집행할 때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게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희 자녀가 이번에 수능 치는데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어요. 어허,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겠죠. 여기서 안수하지 말라라는 것은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말라.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 안수를 받고 세우는 중요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그 직분을 남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권사님들은 안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권사님들은 안수를 안 받습니다. 권사님들 안수를 안 받기 때문에 취임이라고, 그죠? 권사 취임이라고, 권사 안수라고 안 합니다. 권사 취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명예 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 미처 조금 신앙생활을 늦게 했다거나 혹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권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권사직 자체가 사실은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수받고 하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직분이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연세가 드셔서 권사의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은 명예직으로 더 이제 남은 인생 기도에 힘쓰라는 권면의 의미로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장로가 아닌데 그냥 갑자기 70 넘으셨는데 그냥 장로직 줍시다 하면서 명예장로 그런 건 없는 거죠. 이해 가셨죠? 왜냐하면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시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가르치는 장로가 아닙니까?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바로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묻고 질책하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그 풀어주시는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들을 볼 때에 내 자신을 지켜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그 당시 장에 좋다는 그런 풍습을 따라서 포도주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크게 보면 이제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 건강 관리 잘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오랜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하자마자 드러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먼저 드러나든 나중에 드러나든 모든 죄와 선행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에 밝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형제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먼저 간섭하지 말고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6장은 상전을 둔 그 당시 노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상전이 믿는 자라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절에 보십시오.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80% 정도의 사람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굉장한 수치가 아닙니까? 100명이 있으면 80명은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문헌에는요 90%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신분이 노예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노예인데 어차피 예수 믿으면 상전 니나 내나 똑같다 다 형제라고 가르치더라 하면서 막 맞짱 뜨고 굉장히 편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사회에
사회를 전복하는 세력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 가운데 그냥 질서를 뒀으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로 보면 그 질서가 올바르지 않고 불의한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처한 위치에서 네 위에 상전이 있다면 특별히 그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면 더 성실히 잘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익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냐. 더 마음을 다해서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주인들에게도 다른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상전이냐? 네 위에 더 높으신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밑에 있는 종들에게 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잘 섬겨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질서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하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편안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관심을 받기보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을 정결케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또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할 사람들에게 복종하며 성실하게 주님을 대하듯 잘 섬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